되었으므로 같이 금요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일을 지나고 지금까지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바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참 예배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이, 가장 큰 부르심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는 아버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히브리서 가운데서 이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3장 말씀,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며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1절 말씀을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세요?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도 하시지만, 다잡기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연 어떤 신분을 가진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 다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가슴 벅찬 얘기인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만큼 크세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왜?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요? 우린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큰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우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우주에 비해도 정말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말까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그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콕 집어서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 누군가의 어떤 그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 요셉이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옷이었어요.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인데 요셉에게 입히고 형제들은 그냥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렇게 다뤘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어때요? 막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뒤처지는 느낌, 내가 좀 소외된 느낌, 아버지로부터 소외된 느낌, 이런 게 엄청나게 있어서 결국엔 그것이 불행을 낳았잖아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이름을 아시고 콕 집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큰 특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분을 통해서 너 도대체 왜 흔들리니? 네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왜 흔들리고 있니? 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금방 기쁨을 찾을 수 있고요, 금방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야. 집단으로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 생각만 하면, 정말 그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뭐에 빠져있든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저는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보라. 흔들리지 말라. 굳게 네가 받은 것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거룩한 형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다. 이 거룩함,
이게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자, 거룩함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레위기 전체가 거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후에야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거룩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다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죄사함 얘기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힘든 거예요. 거룩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거룩을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손,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확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확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시 매일 거룩해져야 되고 매년 거룩한 행사를 해야 되는 왜 그 구약,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넌 다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왜 다시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들이십니다. 의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닻을 통해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바로 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비교해서 막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거룩한 신분, 이 엄청난 신분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이 편지를 듣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왜 흔들리니? 흔들리지 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또 이제 그가 주제를 삼고 있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풀어가는 과정도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이 히브리서 외에는 없어요. 사도는 우리 그냥 뭐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예수님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에 대제사장의 펑션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사도, 참 이상합니다. 왜 사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이 사도와 대제사장은 왜 사용하셨냐 하면 이제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가 어떤 뜻이에요? 보내심 받은 자예요. 보내심 받은 자, 이 뜻이 사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보내심 받은 자, 보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하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어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를 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비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쭉 말씀을 보면 아론이 분명히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큰 아주 뭐라 그럴까요? 크리티컬 상황에서 누가 중보의 그 역할을 담당했느냐를 보면 돼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식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간 날짜가 다 된 쯤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땅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추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중보했어요? 모세가 중보했어요.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중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더 크리티컬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그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또 중보하는 거예요. 또 중보합니다. 그 모세의 중보를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을 살리시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사건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늘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중보의 역할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모세와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칭찬부터 시작하세요. 2절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집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집에 충성하셨다라고 하면서 same 아주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모세나 정말 충성도에 있어서는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세에 비해서 우월하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니까 이제 신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분의 차이가 난다.
자, 모세는 누구의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택해서 세운 그런 하나님의 그 리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 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집 안에서 이제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맡은 자로서, 그러니까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13장 17절 말씀과 그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보내드렸네요. 3장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직접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두 번을 거쳐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분명한,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종,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의 차이가 확실한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인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13장이라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소명, 맡은 그 일, 그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아까 봤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하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한 집의 스케일은 어디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당하는 사역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라고요? 세상입니다. 세상.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죄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집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집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집, 그 집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뛰어나시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이제 책임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역할이 뭐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이제 앞으로 말해질 것, 앞으로 이제 선포될 것, 이 세상에 알려질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실 일들을 미리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라디아서 말씀까지 이따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시진 않았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족한 면들을 이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뭔가? 이제 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 때문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구약의 그 법칙인데, 원리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구원을 입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연달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그 당시 헬라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선생에게로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은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매번 죄를 짓죠.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다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해엔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 마음속에 구원을 향한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고요. 이제 사망의 은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는데,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할 뿐인데, 이제는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불완전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선생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실 죄사함에 대한 그림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율법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들긴 하는데, 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해지질 않아요. 다 죄인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모세와 이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더 크냐?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세보다 훨씬 크다고 6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신분이 달라. 두 번째는 그 감당하신 사역의 스케일이 달라.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사가 십자가의 죄 사함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이제 율법을 돌판에 새겼던 구약. 하지만 이제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이 율법을, 그 법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림자인 것이에요. 이제 그림자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예수님, 이제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너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의 집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이라,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견고하게 잡으면 이제 그 집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피지컬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체험하긴 하지만 이제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낙원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았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소망. 하지만 그 소망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개념과는 우리 다른 거예요.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에 대한 바라봄입니다. 확실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뭐 될까? 하지만 희망이 있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것을 담대하게 붙잡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긴가민가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을 아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분명히 임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막 생기는 거죠. 나는 그런 소망이 있어, 나는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소망과 자랑, 그 담대하게 견고하게 붙잡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내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100%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그냥 있어도 되는 거라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왜 바울이 쓰고 있습니까? 쓰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천국까지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죠.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막 깨뜨리려고 하는 자, 그 약속을 막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이 세컨 제너레이션 주이시 크리스찬들, 이들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 오는 시험과 유혹이 너무 커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붙잡으라. 아주 확실한 약속 아니냐? 확실한 약속. 확실한 소망 아니냐?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제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조상 아버지 엄마가 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 할 수 없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 다 이루셨는데 왜 돌아가려고 해? 소망,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명한 것을 붙잡고 그리고 자랑하며 우리 함께 달려가자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 구약 백성들은 매번 이루어야 할 그 거룩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라. 그 하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한 그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런 자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이제 이 땅에 온 인류를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이에요?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처럼 보여준, 하지만 그 시대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증거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참,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뭘 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는 삶.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나의 약속이야. 라고 주신 약속들.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이제 끝까지 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래요. 어렵지 않죠? 네,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군지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지성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성소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 기뻐하며 그 신비함 속에서 감동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단단하게 붙들고 아버지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두 번 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하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참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마음입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좋은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해요. 아예 안 드리기도 하고 집중해 드리지 않고 대충 드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참 예배자의 그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두란노 식구들만큼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고, 그래서 이 흑암과 같은 이 시간 하나님 붙들고 참 예배자로 서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Out of sight, out of mind.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잘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식구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구라는 이 의식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로 떨어져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모임을 피하는 것처럼 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모임을 피하는 모습이죠. 우리 한 식구예요. 우리 식구의 이 모든 것을 다 유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유근철 안수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진병철 형제님은 그래요. 직접은 못 들었지만 그래요. 아버님이 이하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진병철 형제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부모님들 계신 분들 우리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두란노 식구들 다 끌어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우리 성도들까지 모두를 다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며, 우리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고 강건함을 누리며 이 휴감의 시대를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는데 참 정말 물난리난 지역마다 정말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눈뜨고 참 보기 힘든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 그러니까 리더십을 어떤 분을 뽑느냐,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참 4년이 아니면 8년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백성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합심에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보화와 같은 것, 잃어버려서 안 되는 그 보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령과 친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예배의 시간마다 아버지 정말 그 시간을 지키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속죄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번제 역사가 일어나며 화목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떨어져 나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두란노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참 예배자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 아버지 서로 교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식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식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믿음의 성도들은 다 식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전화도 하고 또 카톡도 하고 또 아버지 만나고 또 아버지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펠로우십,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이 펠로우십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식구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입니다. 몸은 아버지 다 붙어 있어야 살아갑니다. 심장이 있어야 되고 혈관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하나씩 맡아 아버지 세워진 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식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로서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의 서로 드리는 이 중보기도의 끈 가운데서 묶여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드리는 이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다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유은천한 집사님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병철 형제님의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잘 드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물난이 나는 지역의 주민들을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긍휼함이 생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잘 복구되어서 다 현장으로 돌아가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며 아버지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도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월,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뽑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미국의 위상이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 정말 선진국으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시옵소서.